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여러 주에 이어서 오늘도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번째 시간이고요. 성경은 마태복음 27장을 펴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펴주시면 됩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살펴봤었던 말씀들을 좀 짧게만 정리를 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냈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부당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셨지만 그런 판결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였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였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들,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3개의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였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 이어서 그 가상칠언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2개의 말씀을 더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대속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던 그 십자가의 강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회개와 속죄입니다. 회개와 속죄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한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길을 마련해 두시는 것, 그 2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죄사함이라는 것이 가능해요.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고요. 누구든지 이 죄사함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2가지 요소입니다. 먼저 죄인은 자기 죄를 알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죄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들 나도 이런 잘못들이 있고 이런 죄를 짓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죄를 이해하지는 못해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러면은 그것이 죄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그 죄 자체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죄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요, 양과 같이 그릇 행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죄의 결과인 것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죄사함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다음으로
이 죄사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는요, 실제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는 그 속죄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죄 용서와 진정한 화해라는 것은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하나의 죄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무한히 커서 사람으로서는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면은 내가 그 죄를 속죄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속죄를 하나님께서 대신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죄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대속에 기초해서 이 회개한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시는 것, 그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대속의 핵심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 핵심,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셨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펴고 계시면 4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이제 정오인 거죠. 12시인 겁니다. 이 12시쯤에 어둠이 세상에 임해서 3시까지 지속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그리고 3시간 동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었고, 그 3시간 동안에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3개의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12시가 된 겁니다. 정오가 된 겁니다. 그때 이제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잠깐 임하고서 사라졌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가끔씩 맑은 날에 이렇게 소나기 구름 같은 게 막 몰려오면은 잠깐 어두워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둠이 아닌 거예요. 3시간이나 지속됐었던 그러한 어둠이고요. 그리고 이 어둠이 얼마나 어두웠었던 어둠인지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특별한 어둠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근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낮에 어둠이 임할 수 있는 자연 현상,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먹구름 때문에 살짝 어두워지는 거 말고 정말로 깜깜하게 어두워질 수 있는 그러한 자연 현상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일식이죠, 그렇죠? 일식이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때는 언제였냐 하면은 6월절이었습니다, 그렇죠? 6월절이었어요. 절기상으로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보름입니다, 보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되셨겠지만 여기 이제 학생들은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보름달이 뜨려면 달과 지구와 태양의 그 순서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순서로 돼야 돼요. 달, 지구, 태양,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밤에 요 달이 태양빛을 충분히 온전히 받아서 보름달로서 그렇게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 일식이 발생하려면 어떤 순서가 돼야 되냐 하면은 지구, 달,
태양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지구에서 낮에 봤을 때 이 달이 태양을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현상을 일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일식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절대로 안 되는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일식 때문에 생긴 그런 어둠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일식을 이제 최근에도 일식이 있었는데 일식을 뭐 관찰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몇 시간씩 지속되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걸 제대로 보려면 그렇게 기다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식이 지속되는 기간은 몇 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길어야 7분, 8분 이제 그 정도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둠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개입하셔서 특별하게 어둠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금쯤 한번 어둡게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닐 거잖아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셨을 겁니다. 이 어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이 뭐였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 모습을 차마 보실 수가 없어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을 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창조주의 이 죽음의 피조물들이 예의를 표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영화를 찍으면 이제 그런 의미로 이런 어두움이라는 것을 연출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화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고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약간의 감성적인 그러한 것들을 더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를 하려면 성경 전체의 맥락을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어둠 끝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이 어둠의 의미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둠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몇 구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13장 10절부터 11절에 보시면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지금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이어지냐면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 어둠과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들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요엘서 2장 3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요. 요엘 3장 14절에서 15절은요,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과 어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말씀도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5장 20절은요,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8장 9절에서는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요. 스바냐 1장 15절은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왜 갑자기 어두워졌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에서 어두움이 내렸을 때, 이 땅에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어두움이 내렸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복음서의 저자들은 굳이 그 의미를 기록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어둠이 임하게 하신 겁니다.
역사상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경험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당한 고통이 인류 역사상 인간이 경험했던 가장 큰 고통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큰 고통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에 달렸었던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모욕과 조롱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분명하게 있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그러한 억울함이나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에게 다 해당이 되지만 그것에 해당되는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에서 죽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특별한, 이것이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그곳에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내렸다라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어떤 사람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곳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어둠을 내리셔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 어둠 끝에서 예수님께서 소리치셨던 이 말씀이 이 사실을 확증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시면요, 제9시쯤에 이제 시간이 3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 어둠의 시간 끝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던 가장 큰 고통입니다.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그 교제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 거죠. 예수님은 그 고통을 시편 22편 1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정말로 바쁘셨어요. 그렇죠? 하루 동안에 뭐 가르치기도 하고 병자 고치고 나면 또 누가 찾아오고 계속해서 그렇게 바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서 말씀 중간중간에 보시면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냐면은 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교제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 일을 마치고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서 그 밤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셨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무엇보다 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항상 들으신 거죠. 그것이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서 계시면서도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셨던 교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닌 거예요. 이 십자가 위에서는 그게 아니었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사랑으로 응답하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노를 그 위에 쏟아내고 계셨던 겁니다. 성령께서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순간에는 그렇지 않았었던 겁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근데 이 순간에는 아니었었던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홀로 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만 버림을 받으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천사에게도 버림을 받으시고 혼자가 되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라는 복음서 말씀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된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요,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시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여기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사용하시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시편 22편이 1절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님도 결국 거기까지 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이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우리가 정말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관계의 단절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죄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가져오는 것은 언제나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하박국 1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셔서 정결하신 분이셔서 그 눈으로 악이라는 것을 바라보지도 못할 정도시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의 얼굴, 그 인자한 얼굴을 돌리게 만든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죠.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 죄도 짓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시고 예수님을 버림받게 하셨습니까? 왜 그 위에 진노를 쏟아내시고 왜 심판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세상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렇게 갈라 놓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그냥 고개만 돌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세요. 시편 7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화가 많은 분이셔서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툭 하면 화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셔서 그 의로우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훔 1장 2,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요, 그 모든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2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한 대로, 그 죄악대로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진노하실 것이고요. 그것이 다 쌓여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쏟아내실 때가 있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단 하나의 죄도 그냥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 정도는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는 내가 진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런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임했던 그 어둠은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을 크게 소리치심으로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심으로써 실제로 이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야말로 형벌의 장소였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 끝에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지을 그 죄까지 형벌받을 자기 백성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그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 죄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죄에 대한 그 죄책, 이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책임을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죄를 심판을 하신 겁니다. 누군가의 표현처럼요, 누군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십자가 위에 거대한 깔때기가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깔때기 위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이 쏟아져 내렸을까요?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 것에 대한 형벌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한 것에 대한 형벌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합당하지 않은 그 말 하나에 대한 형벌도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 마음에 품은 아무도 모르는 그 죄악된 생각에 대한 형벌도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부터 가장 작은 그 죄까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그 죄까지, 심지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 죄까지,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예수님 위로 쏟아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기꺼이 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그 한 터럭이라도 그냥 두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가장 날카롭게, 가장 선명하게, 가장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선포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 대속의 원리가요, 사실은 이때만 드러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욥기 말씀을 보시면 욥은요, 혹시라도 자기 아들들이 죄를 범했을 것을 염려해서 번제를 드려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장자를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가 희생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른 무언가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율법 아래서 드려졌었던 그 짐승의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제물을 준비하죠. 그렇죠? 제물을 준비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그 제물에게 이렇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은 자신의 죄가 이
짐승에게, 이 제물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죄책이 전가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물은 이 제사자의 죄를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물은 죽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이 죽음으로써 죄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관계의 문제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생명의 죽음이, 이 생명의 피가 그 형벌이고요, 다른 어떤 존재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모든 제사의 과정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졌다라는 것을 통해서요, 그 짐승의 제사로는 이 사람의 죄가 온전히 속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사람을 온전히 대속할 수 없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 4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제사들을 통해서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제사를 드리니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실체에 대한 사실이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 하나님은 형벌을 요구하시고요, 그 형벌을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요, 우리를 대신할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혹은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이 짐승은 실패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신하셨다,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이 서신서에 가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원래 우리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마땅히 받을 형벌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부르짖는다면요, 예수님과 같은 의미로 우리는 이 부르짖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물어보는 그 답은요, 그냥 고통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니고요, 명확하게 그 답이 있는 질문이 될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죄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네가 나를 나를 배반한 그 모든 죄 때문에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영원히 등을 돌리실 거고요, 내 죄에 합당한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그 영원한 형벌이 내려지는 그 중에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는다라고 해도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지 않게 하시려고 나의 자리에 대신 서셔서 이렇게 부르짖으셨던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나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부요한 자로서 가난한 나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요한일서 2장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버림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라는 책에서요, 로이드 존스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에게 지우시고 어떤 형벌도 아끼지 않고 그를 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이기 때문에 형벌을 감해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벌하는 것을 좀 미루겠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벌하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아들에게 실행하셨습니다. 조금도 지체하거나 머뭇거림이 없이 형벌을 가하셨습니다. 죄악을 향한 모든 진노의 대접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수행하심은 우리가 그 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한 고통과 불행을 당하는 비참한 자리에 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듣는 이로 하여금 심금을 울리게 하는 십자가의 영광이며 인류가 형벌당하지 않도록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지 않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오해를 받아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정말로 억울하게 생각을 해요. 단지 누군가가 어떤 나한테 무슨 대가가 오지 않아도 그냥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사실은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억울함을 참으시고 견디셨던 이유, 사랑 외에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십자가가 이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날카롭게 가장 선명하게 실현된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 십자가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선포된 곳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치셨을 때요 당연히 이제 그 아래 있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7절부터 49절을 보시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것은요 또 다른 조롱입니다. 이 사람들요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을
조금 해석하자면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다 죽어가고 있는 자칭 메시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엘리야나 찾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전히 지금 이 순간이 됐어도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요, 그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여기 48절에 보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19장 28절과 2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내가 목마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람들이 이렇게 신 포도주를 줬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성경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속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신음하시더라, 뭐 그러한 표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경은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동정하거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한 것들을 다 생략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고통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갈증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많은 피를 흘리셨고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이 전날 밤에 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뭐 음식이나 물을 드시는 거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갈증을 느끼셨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는 고통을 느끼셨고 숨을 쉬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느끼셨고요. 이러한 갈증도 그대로 다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느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그러한 갈증을 느끼는 그런 몸이 되셨던 거고요. 그래서 목마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용한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은데 지금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고 아프셔도 그것을 다 굳이 표현하지 않으셨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목마르시지만 목마르단 말을 그동안 하지 않으셨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의지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사실 그렇지만 이 십자가 길에 대한 이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요, 복음서의 저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일들, 예수님이 만나셨던 이러한 상황들, 그러한 것들이 이 예언에 대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죠. 그것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시편 41편 9절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도망했었죠. 그것은 스가랴 13장 7절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는 이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셨던 것은 시편 22편 7, 8절 말씀의 성취였어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시편 22편 1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신 것 다 구약에 예언되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도 십자가 이 성경에 예언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부자들의 무덤에 묻히신 것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의 성취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 안에서 정말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묵묵히 수동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보여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했었던 그 사람들은요, 이런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생각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모함했었던, 조롱했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었던 로마 병정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냥 자기 욕심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했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했었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었죠. 그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했었던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 성경의 말씀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다 성취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다르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지로 그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이 진노의 잔을 끝까지 다 마시신 겁니다. 편하게 고통 없이 명예롭게 내가 어떻게 죽을까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이 복종, 이 순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마름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시편은 메시아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시편 22편 14절 15절에 보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극심한 갈증의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갈증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증은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이런 갈증을 경험하셨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예언의 말씀처럼 그 신 포도주를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마시게 해서 이 예언을 성취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면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즉각 선포를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이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 조각이었었던 거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로써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안에서 극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요. 제발 물 한 방울만 그 손끝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비유잖아요. 비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에게 실제로 일어날 그러한 일인 겁니다. 지옥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해야 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목마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바로 그 영원한 갈증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목마르셨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목마르지 않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이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봤었던 그 내용의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예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목마르셨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모순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이 십자가의 의미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이 모순을 설명하는 유일한 단어가 뭐냐 하면요,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장소다.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장소다. 무슨 교환이 일어난 거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의 죄의 교환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죄를 그리스도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대속의 근거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계시록 2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대속의 은혜를 누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이 화목의 기쁨을 누려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마르셨으니 이제는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그 풍성한 삶을 누려라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이 속죄 그리고 용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것이었고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서 계속해서 응답되고 있는 기도가 됐습니다. 아직도 이 창조주의 초대 앞에서 주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초대에 이미 응하셨다면요,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인데요 앞에 아마 띄워줄 텐데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자리에서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권의 말을 들으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감사하며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십자가 위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은혜에 네라고 응답하지 않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려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